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를 볼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애용하는 게 유튜브에 있는 몰아보기입니다. 좀 이렇게 뭐 2시간짜리 영화를 짧게 뭐 10분에서 20분 내지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드라마는 자주 보지는 않는데 드라마도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를 이제 파고드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알고리즘 참 신기해요. 이 나의 모든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참 고맙기도 하면서 편하기도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줘서 다 보진 못하고 그것도 이제 1, 2화, 3, 4화 10분 정도로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8화까지 있는 이제 드라마인데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비질란테라는 드라마예요. 뭐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짧게 요약된 거를 보기는 했지만 뭐 내용은 뻔합니다. 뭐냐면은 사회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대로 처단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가해자가 오히려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인공이 다크히어로예요. 내가 나서서 법이 못하는 그 심판을 내가 해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여러분에게 드라마 소개해 드리러 나왔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닐까 싶어요. 과연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뭐 같은 방향은 아니고 같은 색깔과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나를 정죄하지를 못하고 나를 심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갖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가져가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 아래 심판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굉장히 억울하고 미쳐 팔딱 뛰는 지점입니다. 이 사람,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마귀는 검사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항소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시고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불편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의 설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요, 오늘 설교도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죄함과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면 또 신앙이 또 어떤 넓어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귀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들, 뭐 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예배 끝까지 깨어서 끝까지 우리의 영의 귀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앙이 다음 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꽃이 피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제가 평생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가장 많이 발목 붙잡았던 게 이 정죄함이에요. 정죄감. 이게 저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가장 큰 풀림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많은 풀림이 있겠지만, 저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은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MIG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풀림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왜 이러지? 좀 어쩌면 실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게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에게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였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이제 사도로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에 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나에게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도다, 이런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어? 실망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아니겠어요? 어쩜 저렇게 솔직할 수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는 그게 죄와 싸워가면서 고민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워시퍼스가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내 자신 보기에도 내가 너무 아쉽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가, 손이 절로 향하네 규빈이가,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 자신의 아쉬움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딛고 일어서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있죠. 몇 년 전에 제 와이프와 저의 엄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둘이, 저 없을 때 둘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대화가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착한 아들, 모범생,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자라왔고 그런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굳이 와이프가 거기서 뭐 이실직고를 한 거죠. 어머니 그게 아니고 뭐 모두 했고 다 얘기 까발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사실 안 들킨 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설교가 이게 다 유튜브로 남고 송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막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아서 뭐 득이 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훈련 오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에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죄의 크기가 있고 죄의 무게가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걸 느껴요. 10대의 오성을 생각해 보면 그 10대가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근데 10대보다 20대가 조금 더 낫어요. 20대보다 지금 조금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저를 후하게 점수를 쳐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괄목할 만할 정도로 좀 변화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물론 여전히 그때도 죄와 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또 멋져 있을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빨리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저를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가 이미 되신 성도님들은 오성원 목사야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는 더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함이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내 꼬리처럼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첫 걸음, 첫 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은 늘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이걸 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내,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죄나 연약함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죄를 대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그렇게 크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들 그걸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우린 결과를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빤히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두려움이 불쑥 찾아오죠.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보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하면 그 고백 다음에, 그 결단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정죄감이 더 크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넋놓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그 방법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이따가 잠시 살펴보고자 해요. 뒤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써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에 있는 그 악과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아쉬움들,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그 수많은 곤고함 속에서 나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온 인류는 2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곤고한 사람과 곤고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곤고합니다. 모두가 다 곤고한데 그 곤고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도 이 곤고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곤고함 속에서 여전히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 곤고함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 2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 다음에 25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같이 붙여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제가 표시를 해드린 부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왜냐하면 이 뒤에를 읽으면 더 헷갈려요. 이게 바울이 약간 그 감정적인 사람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막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막 이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남들이 대필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게 깔끔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이가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이 24절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한 반면에 한 절 더 나아가서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여전히 24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가고 죄와의 싸움 가운데 정죄감으로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반복이 되는 모든 분들, 그런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두에게 24절을 빠져나와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죄가 유튜브에 송출이 된다면, 유명 유튜버가 내 죄를 유튜브 속에서 까발린다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여기 못 올라옵니다. 강대상에 못 올라와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쪽팔려서 못 나옵니다.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씻을 수 있겠어요? 수세미로 퐁퐁해서 벅벅 닦아내면 닦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대속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제물 되어 주시사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의 정죄함 앞에서 절대로 비굴해지거나 무릎 꿇거나 약해지거나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값싼 보혈로 전락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아요. 해결하실 수 없는, 닦아내실 수 없는, 양털같이 희게 하실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정죄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찔러서 그 정죄함이라는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요. 나오지 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가 예배드릴, 기도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찬양할, 네가 예배드릴, 교회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그런 손가락질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찌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정죄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7장에서 8장 1, 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8장 1, 2절에서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면 성경에서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책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8장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반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8장을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여길 정도로 소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실 텐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죄 짓는 저를 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참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죄에 묶인 인생이었고, 정확하게는 정죄함에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정죄함이 저를 가로막고 사로잡고 발목 붙잡아서 참 그 신앙이 다음판으로 도약하지 못하게 참 붙잡고 있는 게 컸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준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에? 그 죄와 싸워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도 참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참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사역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기 때문에 오는 그 정죄감, 그 죄의 공격들, 영적인 공격들이 글쎄요,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준비하면 참 영적인 공격도 많이 오고요, 뭐 예배 전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죄감으로 공격해 올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냥 암송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뭐 어쩔 건데, 나 설교하러 간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죄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니 뭐 그 암송한다고 해서 정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 그건 뭐 오성훈 목사의 이야기지 나는 상관없을 거야. 아니에요.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거든요. 모든 어둠을 이뤄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암송하는 거 정말 싫어할걸요. 제가 오늘 테이블 레터에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자고 제가 2번에 넣어놨습니다. 집에 가서 할게요 하지 마시고 테이블 하는 동안에 한번 암송해 보세요. 2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아까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그 8장 조금 뒷부분을 읽어 가시다 보면 생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단어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데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를 팔 뭐를 넣은지라. 그 단어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를 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을 지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우리의 능으로 되냐고요? 노하우로 되냐고요? 삶을 막 이렇게 경험이 많으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컨트롤 하실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암송하자고 했는데 그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정죄함이 찾아왔을 때 이게 암송한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또 암송을 못 하겠어, 그러면 짧게 성령님이라도 찾아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언제 기승전결에 기도를 하고 기도문 써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정죄함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다스리고 조절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 도움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굉장히 오묘하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막 이게 뭐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해서 참 그런데,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한 컨텐츠, 이제 그것도 역시 영화를 소개해 주는 컨텐츠였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나간 사랑과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영화. 지나간 사랑과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영화래요. 썸네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한 15분 정도 되는 클립이었는데 제가 들어갈까 하다가 내용이 빤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습니다. 뭐 무슨 내용이겠어요? 지나간 사랑을, 또 지나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딛고 이제 또 다른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지 않았겠어요? 뭐 아님 말고 뭐 몰라요. 뭐 들어가서 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주중에 제 와이프가 저에게 했던 한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봐서 이제는 후회 없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많이 상했지만 예전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해서 이제는 정말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기억의 보정인지는 몰라도 그 와이프가 그때였는지 다른 때였는지 그런 질문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게 그 유튜브를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간 그 어떤 여자에 대해서 놓친 거를 후회해 안 해?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하고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서 무슨 일을 해 나가시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죄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의 죄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죄를 딛고 일어서며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재료로서 사용하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재료와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었던 죄들이 글쎄요, 이게 완전히 다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게 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클립을 보니까 무한도전에서였는지 옛날에 모르겠는데 한 그 정준하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돈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돈이 없었을 때였나 보죠. 중국집에서 뭐 음식을 먹고 무전 취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도망 나왔는데 너무 이제 죄송한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그 중국집 사장님을 찾은 거예요. 만나서 이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때 죄송했고 잘못했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고 음식을 먹고 큰 금액을 결제하고 그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일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두 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이거를 다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일하여 주셔서 그 정죄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게 하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요. 순종하게 하실 영역들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엄두를 내보세요.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또 엄두를 내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계단이 됩니다. 그 순종이 계단이 돼서 또 도약할 수 있고 또 다른 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순종을 하게 하실 때 그 순종을 한번 반항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뭐냐면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함 가운데서 해방감을 얻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발목이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을 면죄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길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면죄부처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고 죄를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제 자신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되 해방감을 얻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내 죄가 이거를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면죄부로 사용하지는 말게 되시기를, 그것을 악용하지는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는 지울 수 있어요.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 손길이 마귀가 주는 손길일까? 하나님께서 뻗으신 손길일까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